할렐루야. 비소사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12월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12월 넷째 주일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한 해를 잘 마감하면서 새로운 그런 한 해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지고, 우리 공지 가운데 풍성이 부어지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부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잘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면서 우리의 충만함으로 더 완성됨으로 나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런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복주시려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풍성히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12월 마지막 주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부으실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안에서 더 담대함을 느끼며 평강함을 누리는 복된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그런 모든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is your faithfulness, O God. You wrestle with the sinner's heart. You lead us by still waters and to mercy, and nothing can keep us apart. So remember your people, remember your children, remember your promise, oh God.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Great is your love and justice, God. You use the weak to lead the strong. You lead us in the song of your salvation, and all your people sing along. So remember your people, remember your children, remember your promise, oh God. So remember your people, remember your children, remember your promise, oh God.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겸손하고 겸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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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하고 겸손하라. 너 언제 넘어지고 쓰러질지 모르니 항상 깨어있어 마음을 지키라. 너 언제 길을 잃고 헤매일지 모르니 항상 주 안에서 늘 깨어있으라.
모르니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길 힘쓰라. 너 언제 미워하고 화를 낼지 모르니 항상 예수님만 닮아가길 힘쓰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입니다. 감사를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더 넘쳐나도록, 회개를 기도할 때는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간구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역사하시며 응답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1년의 삶을 돌아보며 또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의 품속에 지켜주시고 모두 지켜주시고 역사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 응답받게 해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가 늘 받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고 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며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응답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신앙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12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했죠. 보통 12월 달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올해는 하지 않고 이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해 기도 제목 그리고 결단을 적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진영 목사님이 구글 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기록을 하면 다 제가 또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은 폼에 새 기도 제목, 결단, 그리고 기도 내용까지 잘 적어서 그렇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여러분과 함께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새 피소스 표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다. 이게 표어입니다. 한동안 바꾸지 않을 것이고요. 실천 목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실천 목표가 우리 목장에서 한 사람 잘 전도하고 세례까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구시까지 나가는 것인데 이걸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그래 내가 한 사람을 잘 인도해서 세례까지 받게 하고 허구시까지 가게 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은 한 목장이 분가하면 참 좋겠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목자조 한 3조나 3목장이나 4목장이 되겠죠. 거기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한 목장 꼭 분가시킨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 삶 가운데서는 큐티를 꼭 한다 이렇게 마음 먹고서 새해가 될 때 큐티에 동참해서 열심히 하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 받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도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인사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먼저 인사하면 자기 꼭 낮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인사하는 것이 더 잘 섬기는 것이고 더 리더십을 갖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그냥 누구에게 인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는 건 권능과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니까 리더십을 갖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그런 잘 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세 가운데 서로 늘 보면 먼저 인사하고 또 축복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공체를 더 은혜롭게 만들고 축복스럽게 만드는 귀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드릴 때에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은 그런 내용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더 큰 그런 축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정말 내 믿음도 확인하고 앞으로 내가 축복받을 그릇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죠. 축복의 그릇을 활짝 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마음껏 드립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삶을 늘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성도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귀한 그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그 축복을 헤아리는 그런 가운데 축복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이 더 커져가게 하시고 11조를 드릴 때마다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늘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가 커져가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직장의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을 드리는 모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먼저 받아주시고 그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으로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그 삶 속에 감사의 제목들이 늘 풍성하게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헌신하는 그런 가운데 선경을 드리고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그런 식탁과 우리의 그런 직장과 사업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아버지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과 인생을 드리려고 늘 결단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네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사업은 왕성하게 하고 우리의 이웃은 잘 도와가며 우리의 인생이 더 복된 삶 넉넉한 삶으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인생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완성될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완성할 수 있을까? 마음에 소망하면서 설교를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 역사하시고 같이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받고 원합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흐르게 해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하나님 간절히 받고 원합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받고 원합나이다. 같이 해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그런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2월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 한 해의 그런 그 마지막 주가 되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한 해를 잘 이렇게 돌아보게 되죠.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일단 가족들 건강하게 잘 지냈고 아프지 않았고 큰 사고가 없었으면 그래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사실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그 마음이고 우리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일들은 어떻게 보냈나 생각할 때 조금씩 마음에 아쉬운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하루를 마칠 때는 하루도 마치는 거니까 하루를 점검해 볼 수 있는데 늘 새 하루가 빨리 와서 하루를 마치는 것은 인생을 이렇게 반추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한 달을 마칠 때도 마찬가지죠. 1월 달을 마치고 2월 달이 되고 또 3월 달이 되면 한 달을 마칠 때마다
야, 세월 빠르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새로운 달이 오니까 새 달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계획들을 가지면서 인생을 그냥 부지런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1년을 살 때 보면 1년도 1년을 마치고 나서 금방 또 새해가 오는 것인데 그 느낌이 참 묘한 것입니다. 언제 2000년이 오나 그랬는데 2000년은 또 왔고, 2010년이 오나 2010년도 오고, 벌써 2021년이 지나서 2022년으로 나갈 때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좀 묘한 그런 그 마음들이 드는 겁니다. 또 한 살도 더 먹게 되니까 이제 또 특별히 뭐 30대에서 40대 되는 그런 사람들은 느낌이 다르고, 또 뭐 40대에서 50대 되는 그런 사람도 또 느낌이 다르고, 그냥 한 살만 먹어도 그래 내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는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인생 자체를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는 그런 때가 이제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 인생은 늘 최선을 다해서 살죠. 내 인생은 막 살 거야 그러면서 산 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어떤 인생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내 인생은 멋져. 내 인생은 완성품이야. 내 인생은 늘 충만한 그런 그 모습으로 나타나지, 이렇게 마음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최선을 다했다 그러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삶이고 열심히 산 그런 삶인데 실제로 1년을 돌이켜보면 내 1년이 내 인생 중에 가장 멋진 한 해였어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야, 올해처럼만 살면 내 인생은 정말 앞으로 완전한 그런 인생이 될 거야 이렇게 맘먹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1년이 지나면 그게 5년이 되는 거고, 1년 지나면 10년이 되는 것이고, 이게 결국 인생 전체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1년을 마칠 때 보면 늘 비슷한 그런 그 마음을 가져요. 오늘 올해 감사하다, 최선을 다했지, 근데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1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다시 1년을 보내면 또 이상하게 새 마음으로 살아가고 새로운 결단으로 살아가는데 1년을 마칠 때쯤 보면 또 뭐 기분이 비슷해요. 난 최선을 다했어, 열심을 다했지 뭐. 근데 뭐 안전했던 거 감사하고, 건강했던 거 감사하고, 가족들 이렇게 지켜주니 감사해,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한 해 한 해가 지내는 거예요. 야, 이렇게만 살면 더 잘 살 수는 없다. 정말 이건 인생의 완성의 그런 수준이다. 정말 최고의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는 잘 만들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 살다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모아지면, 뭐 5년이고 10년이고 자꾸 모아지면 자꾸 시간이 흘러가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 우리는 매번 1년을 마감할 때처럼 그렇게 아쉬움을 갖다가 인생이 늙어졌을 때, 그때도 또 내 인생은 최선을 다했다, 나름 성실히 했다, 근데 좀 아쉽다, 이렇게 해서 인생을 마치는 걸까요? 결국 우리는 늙어서 그렇게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렇다면 좀 마음이 너무 허전한 것 같아요. 귀한 인생인데 우리가 시간을 귀하게 쓰면서 내 인생 귀하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조금 정말 충만한 그런 모습, 완성된 그런 그 모습, 야, 이게 사람이라면 저렇게 살 수 없다, 뭐 그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결국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잘 살 수 있어, 정말 멋지게 살 수 있어, 그냥 일반적인 그런 성공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족스럽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야, 인생에 저런 인생은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흠모할 만하고 존경할 만하다, 참 멋지다, 그런 인생은 결국 살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저는 마음 가운데 내년을 살아가면, 내년은 정말 내가 멋지게 살아가서 야, 정말 인생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그런 경지, 가장 멋진 경지, 완벽한 그런 경지, 그거로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자신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내년을 살아도 또 올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올해 굉장히 큰 그 마음의 결단을 했고, 또 실제로 많은 부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고 있고, 또 설교도 항상 일찍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설교는 한 달, 두 달 미리 다 제목과 본문을 정해놓으려고 하고 있고, 이런 거를 지금 이미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나는 좀 많이 변할 거야,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내 수준의 그런 그 경지가 인생의 그런 최고의 그런 경지, 완벽함의 경지, 인생의 완성된 모습, 충만한 그런 그 모습, 그걸 가질 거야, 이렇게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분명히 그렇게 살다가 그 시간들이 모아져서 인생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마치는 건가?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정말 인생의 완성의 그런 그 단계, 그럼 어떻게 갈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골로새서의 그런 그 말씀에서 인생의 충만한 그런 모습, 인생의 완성된 그런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집중해서 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 골로새서의 그런 그 말씀은 에베소서와 말씀과 더불어서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런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인을 향해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말씀은 보통 교회론에 집중되어져 있거든요. 교회가 어떤 그런 모습이냐에 집중되어져 있는데, 이 골로새의 그런 그 말씀, 골로새서의 말씀은 기독론, 즉 예수님이 누군가, 이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기독론에 집중되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시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의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되셨다, 아시죠?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란 곳은 나사렛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몇 살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30살에 시작하셨고, 몇 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까? 3년간 하셨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정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독론이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 직후부터 이제 활동하기 시작해서 지금 한 20년, 30년 정도가 지났는데,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들도 다 보고 경험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걸 설명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형상적으로 볼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 이 굉장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그런 그 말씀, 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완전히 우리에게 계시로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굉장한 거죠. 예수님은 피조된 분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 전능하신 하나님 직접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DNA와 예수님의 DNA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다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고, DNA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는 그런 예수님보다 더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예수님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누구다, 형제가 누구다, 이런 걸 많이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그런 감동 가운데 예수님의 본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원래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것이다.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 직접 원래 나셨던 분인데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가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원래 하늘에 계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먹을 거를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피곤하면 자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사실은 창조주였다는 거예요. 본인이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또한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선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 예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모든 물건은 다 원래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 강력한 그런 선언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예수님보다 더 강력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셨다. 예수님은 충만하셨다. 사람의 그런 그 모습으로 충만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충만이 있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신성, 모든 신적인 그런 능력, 그 능력을 다 예수님의 몸 안에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런 예수님보다는 좀 차이가 있지 않아요? 차이가 있죠.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런 충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따르면 그 충만을 우리가 갖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행하면 예수님의 충만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는 그런 지식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선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영향력 있는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업에 성공했다. 감동이 있습니까? 별로 감동이 없죠. 세상의 최고의 그런 부자는 빌 게이츠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죠. 빌 게이츠에서 워런 버핏으로 바뀌었대.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일론 머스크가 요즘에는 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음이 싸늘해지죠. 그래서 그러면서 별로 이게 뭐 감동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그런 부자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우리에게 돈을 나눠준대. 어떨까요, 기분이? 다르죠. 그 사람이 돈을 벌면 벌수록 이 공공을 위해서, 이 공적인 그런 활동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편리하도록 계속 뭔가 편리하도록 뭔가를 공급해 준대. 어떻습니까? 얘기가 완전히 다르죠. 우리 예수님의 충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높여야 되거든요. 신으로 높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높이고 완벽한 그런 부로 높이고 충만한 그런 부로 높이는데 왜 높여요? 그분이 그 충만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하늘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의 죄는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 충만을 우리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을 믿어야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어야 되죠.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 믿기만 하는 그런 사람, 가르침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다 예수님의 충만으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 충만이 영어로는 두 가지거든요. complete 했다, 완성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요. fullness, full, 채워졌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둘 다 같이 쓰고 있거든요. 혼용해서. 예수님의 충만함은 우리의 충만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완성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인생을 한번 완성시켜 봐야지. 내가 완벽한 그런 삶을 살아봐야지. 여러분,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2020년을 살았을 때나 2021년을 살았을 때나 내가 노력해서 최선을 다한 그런 그 모습이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완성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수준 높게는 나올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정말 성실해서 참 그에 잘 되는 그런 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알고 다른 사람이 알아요. 완벽하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채워져서 넘쳐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충만하로 넘쳐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충만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그런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충만해야지. 그러면 그 결과가 감사함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야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해야지.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함을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가신 대로 행하면서 분명히 감사한 그런 제목들이 많이 생깁니다.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인생을 살아보면 그래 감사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다 되지는 잘 않는 거예요. 인생은 정말 만만하지는 않죠. 인생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다 그런 사람은 큰 코 다치게 되죠. 저는 찬양을 이렇게 뭐 잘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잘 부르질 못하니까 이게 좋아하지 않는 건데 요즘 유행하는 그런 찬양이 은혜래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이게 모든 게 다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게 은혜였소 하면서 이 찬양하는데 이게 복음 찬양도 이렇게 뭐 음원 차트가 있대죠. 거기에 한동안 계속 1위를 이제 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특히 나이 든 그런 사람들은 이 은혜라는 그런 찬양을 그렇게 좋아한다 그러네요. 손경민 목사님이라고 음악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지은 그런 찬양이죠. 이분이 지은 찬양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또 행복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행복. 네. 뭐 어려워도 가난해도 뭐 행복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 찬양도 이제 흐름은 비슷해요. 근데 행복이라는 그런 노래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제가 친하게 지내는 우리 목사님 한 분도 저한테 이 노래 좋아한다 그러면서 한번 들어보라 그러면서 보내고 교회 이름도 행복한 교회 또 이렇게 이름을 졌더라고요. 참 좋은 거죠. 행복. 그리고 또 이분이 지은 그런 찬양이 충만이라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그런 찬양이 이제 있어요. 저는 이제 뭐 이런 찬양을 잘 이렇게 많이 듣진 않는데 어느 날 이분 간증을 한번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찬양의 그런 그 내용이 좀 다르게 들리더만요. 이 노래를 지은 손경림 목사님은 41세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버리고 엄마와 자기를 버리고 떠나셨대요. 그래서 홀어머니하고 갑자기 살게 된 거예요. 뭐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떠나지는 모습만 딱 기억을 하고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서름 속에서 있었던 거죠. 그냥 서름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가정이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정말 힘들게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80년생이니까 지금 만으로 41입니다. 너무 나이가 늙지도 않고 젊은 사람인데 정말 모진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엄마와 함께. 그 자기도 자립정신을 가지고 4학년 때부터 뭐 신문팔이를 하면서 막 열심히 살았다 그래요. 뭐 계속 그 뒤로는 계속 이제 뭐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자기가 대학 갈 형편은 안 되고 빨리 일해야 된다. 그래서 팥 공장에서 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엄마와 같이 팥 공장에서 그 팥을 이렇게 막 하고 이제 하는 그런 것에서 이제 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차여차해서 갑자기 이제 이 음악으로 이렇게 열리면서 그 삶이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그리고 또 작곡가의 그런 삶을 살게 되면서 삶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뭐 워낙 어려웠으니까 뭐 그게 조금 삶이 열릴 때도 아직도 뭐 삶이 굉장히 이제 어렵죠. 이제 어려웠는데 이 작곡을 하나 할 때마다 참 묘하게 하나님이 이 작곡하고 작사한 그 노래에 대해서 검증하는 그런 시간을 주더라는 거예요. 사실 누구한테 이게 들은 말인데 이 곡을 그냥 쓸 때 그때의 은혜도 있었지만 이게 정말 내 삶의 진짜인지를 한번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한 번씩 계속 검증을 하시더래요. 자기가 쓴 그 가사에 대해서. 이 충만이 그렇게 시작되거든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무명이어도 만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속 무명으로 살아도 만족합니까? 더 어려운 것도 있죠? 두 번째 가사예요.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할렐루야. 무명은 참을 수 있지만 이 가난은 좀 참기가 좀 쉽지 않죠. 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불편할 뿐이지. 근데 불편함이 너무 심한 거예요. 불편함이 조금 심한 게 아니고 이 현대사회 가운데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그냥 막 처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분은 그걸 경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경험했으니까 그걸 이겨내면서 이게 했으니까 이런 가사를 직접 쓴 거예요. 진짜 본인이 체험하면서.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을 한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90% 완성하고 조금 남았을 때 어떤 형이 찾아왔대요.
뭐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안부도 묻고 막 이렇게 하더래요. 아 근데 그날 밤 문을 여는 걸 딱 이렇게 지켜보더니, 이게 문 여는 걸 이렇게 지켜보더니 그날 밤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지갑을 훔쳐간 거예요. 근데 해필이면 그 집 안에 있는 그 신용카드 비밀번호가 이 문번호하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딱 빠져나갔다고 한국은 문자가 오잖아요. 문자가 온 거죠. 당신이 얼마가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딱 봤는데 무슨 일이야? 컴퓨터를 바라보니까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가면서 돈이 쭉쭉쭉쭉쭉쭉 빠지라는 거예요. 비밀번호도 다 공개가 된 거고 누군지는 아는 거죠. 돈이 계속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 계속 어려운 생활 하다가 이제 조금 살만해서 이제 아이고 이제 좀 조금 살만하다. 그때 결혼도 했었거든요. 애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이제는 좀 살만하다. 그렇게 하려는데 자기가 있었던 그 모든 통장의 돈이 한 번에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웠다 그래요. 뭐 당장 그걸 보면서 돈 나가는 걸 계속 이렇게 보면서 어머니는 울고 부인도 울고 그리고 자기도 그 배반감 때문에 아니 나를 그렇게 걱정해 주더니 그러면서 이렇게 집에 와서 뭐 자꾸 이렇게 말 시키고 그러더니 결국 지갑 어디 있나 보고 비밀번호 뭔지 알아내가지고 그걸 밤에 와서 훔쳐가가지고 돈을 빼기 시작을 해. 너무너무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냥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 자기도 눈물도 나고 막 해서 이 뭐 여러 가지 쓰라린 그런 마음 가운데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이게 딱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 충만한 그 노래가 가사가 거기에 떠 있더래요. 자기가 다시 읽어보면서 노래를 막 이렇게 다시 불러보면서 충만함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배반할 때 내 돈 훔쳐가서 그거 다 쓰고 내 생활비까지 다 빼가지고 이제 애들 학원비도 못 주고 방세도 못 낼 정도로 막 그렇게 어려워졌을 때 충만함을 느낍니까? 쉽지는 않죠. 자기도 뭐 어려웠다 그래요. 못했다 그래요. 근데 한참이 지나면서 자기의 그런 모든 그런 삶을 돌이키는 그런 가운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린 시절에 정말 국민학교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팔이를 하면서 계속 일해서 팥공장에서 한동안 일하면서 우연히 자기에게 열린 그 길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작곡자의 그런 삶도 열리고 결혼도 하고 어머니도 모시고 살고 이런 모든 그런 삶을 생각해 볼 때 내게 은혜가 넘치지 그러면서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었고 다시 믿음으로 굳게 잡아서 이 충만함의 그런 그 가사를 완성시키고 완전히 곡을 완성시켜서 더 은혜로운 그런 찬송으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그때 잊어버린 그 돈들 그 모든 건 돈들을 다 하나님께 채워주셔서 정말 삶이 충만한 그런 삶으로 나갔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뭐 당장 찾아가지고 뭐 죽인다 살린다 할 수도 있고 뭐 고소를 하니 많이 그럴 수도 있는데 자기가 뭐 충만함의 그런 가사 속에서 그냥 용서하게 됐고 그리고 자기는 다른 식으로 또 축복을 받아서 삶은 해결됐고 그래서 정말로 그 인생이 이제 앞으로 내가 이 찬양의 가사를 영원히 계속 부를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가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난 충만함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의 그런 삶 속에 도전이 계속 올 것 같아요. 자꾸 배반하는 그런 사람, 나를 실망시키는 그런 사람, 자꾸 주변에서 나를 그냥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상황을 줄여주려고 그러지 않고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서 정말로 우리의 그런 삶이 충만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그런 어려운 일 있을 때도 놔둬서 한번 시험해 보는 거죠. 우리가 정말 충만으로 나가나 우리 인생의 완성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나 한번 보는 거죠. 그때 우리 스스로 내가 이겨낼 거야, 노력할 거야, 바꿀 거야 이렇게 해서는 잘 그게 완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의 모습을 자꾸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따르려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을 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다시 감사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그런 상태가 다 예수님의 은혜로 온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을 다시 또 믿고 날아가면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가고 더 풍성히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으며 새롭게 지금 내가 일은 잘 풀리지 않았지만 새롭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일로 분명히 나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가오는 그런 상황과 그런 현실 가운데서만 감사하거나 충만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그건 뭐 되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온갖 충만한 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도 내려오셔서 이 답답한 사람의 그런 몸을 입고 아예 그냥 고난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고 죽으시고 모욕받는 그런 그 삶을 나가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을 하면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도 이겨내면서 정말로 충만한 그런 길, 완성된 길, 그 길로 한번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는 충만한 그런 삶을 내가 그냥 완성도를 높이겠다 자꾸 이렇게 마음을 먹지 말고 주님을 더 본받고 주님을 더 잘 믿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감사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건 축복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충만한 길로 가려고 하면 주님께 정말 우리 인생을 완성시켜 주시면서 풍성하게 만들면서 자꾸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적인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자꾸 교회로 확대해 나가야 되죠. 자꾸 주변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죠. 자꾸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더 충만하게 만들어 가야 되죠. 그래서 충만한 그런 모습, 개념이 안 잡히면 여러분 이렇게 마음먹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기쁨과 웃음이 있는 가족으로 만들겠다. 어떻게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우리 가족 기쁨과 웃음이 있는 그런 완성된 가족의 그런 모습으로 만들겠다. 가능하죠. 뭐 가족을 완성도라 그러면 뭐 그걸 어떻게 뭐 완벽한 그런 가족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웃을 수 있고 기뻐하고 가족과 행복하면 그게 완성된 그런 가족이지 어떤 게 완성된 그런 가족이겠어요. 갑자기 뭐 가족이 뭐 다 뭐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야 됩니까? 권력을 가져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함께 만났는데 사랑이 있고 웃음이 있고 행복하면 그게 완벽하지. 웃음과 기쁨 있는 가족을 만들겠다. 그렇게 마음 먹어보고 그러한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충만한 그런 경지에 이르는 목장에서 한번 실현해 보면 좋죠. 우리 목장을 웃음과 기쁨 있는 그런 목장을 만들어 보겠다. 누구 때문에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뿌리를 내리면서 행하는 그런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그런 목장에 한번 웃음과 기쁨 있는 그런 목장을 한번 세워보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확대돼서 우리 교회를 웃음과 기쁨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그때는 제가 볼 때 인생 가운데 충만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내 개인의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개인적으로 감사한데 딴 사람을 만났을 때 기뻐하고 웃음이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런 인생보다 더 위대한 그런 인생은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모습이 아니겠나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22년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기쁨과 웃음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새로운 그런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기쁨과 웃음이 있을 수 있을까? 제 마음 가운데 예배 순서도 조금 바꿔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설교 조금 더 바꿔야 되죠. 자꾸 더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돼야 되죠. 아, 내가 오늘 웃겼나? 못했나요? 그냥이라도 한번 웃어주세요. 한번. 아, 이거 2번 꼭 웃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죠. 어찌하든지 한번 웃게 만들어야 되죠. 예. 그래서 설교할 때 그런 자세도 웃게 만들고 함께 만나는 그 자체가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면서 정말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충만한 인생을 산다. 그렇게 칭찬해 주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거기에 감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쁘게 만들어요. 웃게 만들어요. 뭐 하나님의 그런 기대 이상으로 우리가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을 한번 웃게 만들겠다, 기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우리의 인생에 부단한 그런 노력을 정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니까 마음 가운데 두 가지를 한번 결심해 보면 좋겠어요. 사실 한 가지인데 뭐 많은 두 가지가 되죠. 뭡니까? 내 삶 속에 있는 나쁜 습관 한번 버리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거 개그한다고 웃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멋진 삶을 살면 그냥 쳐다만 봐도 기뻐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쳐다만 볼 때 평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나쁜 습관, 특별히 영적으로 나쁜 습관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쁜 습관이 있거든요. 뭐 예배 늦는다, 이런 거 고쳐야죠. 이거 고쳐야죠. 언제까지 이런 얘기 합니까? 고쳐야죠. 이거 새해 되면 예배 전에 쫙 앉아서 다 가만히 앉아서 이 예배가 막 이렇게 시작되기를 막 기다리는 그런 분위기 한번 나와야죠. 자, 반대적인 건 뭡니까?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 하나를 체득하는 거죠. 그냥 두 개지만 이제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됐을 때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완성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습관 하나를 한번 체득하자고요. 그래서 매년 하나씩 우리가 좋은 습관이 체득되면 우리의 인생 분명히 완성된 그런 모습으로 자꾸 나아갈 것입니다. 그 안에 내 삶에는 감사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웃음과 기쁨을 주고 공체는 더 행복해지고,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결단해서 새해에 우리가 새로 변화된 그런 그 모습, 정말로 발전되고 성숙한 그런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늘 모일 때마다 기쁨과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복된 그런 그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칩니다. 주 안에서 잘 마치게 하시고 결단하면서 마치게 하시고 나쁜 습관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좋은 습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시 역사하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시 함께 해주시. 주여, 맞춰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스럽게 해주시옵소서. 역사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1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고 실수한 것도 많았는데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가 새해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이 살면 살수록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살면 살수록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내 인생은 감사가 넘치며 다른 사람은 기쁘게 하며 웃게 만들며 미소를 짓게 하며 하나님 행복하게 만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인생을 잘 살고 싶은데 주의 가르침대로 행하며 믿음에 굳게 서며 온전한 길로 행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살면 살수록 믿음의 열매가 풍성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풍성한 그런 은혜를 나누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행복해지고 밖으로 나가면 세상까지도 또 변화시키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혼신의 찬송을 하겠습니다. 모든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모든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없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을 참 도와주시네. 나의 영혼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모든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시네.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없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한 달을 살더라도 충만한 모습으로 살기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한다면 인생의 완성된 모습을 가지고 잘 살아가기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으며 믿음대로 행하며 감사하고 단사함을 기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마다 정말 충만된 모습으로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는 복된 삶 잘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의 충만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늘 완성된 모습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단삼을 기쁘게 만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럼 또 한 주가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